안녕하세요. 윤대현 목사입니다. 석 달 전쯤 시작한 성경 이해 원리 영상 세미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된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9장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7절에서는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이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 흩어져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홍수 이후 9장 18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추수한 기쁨에 그만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채 실수하게 된 노아와 작은 아들 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바는 또다시 갈라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속에 속한 사람, 두 계열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함의 자손 가운데 즉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힘의 계열의 대표주자로서 니므롯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8절에서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 용사는 세상의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있는 사냥꾼으로서 그가 동물만을 과하게 사냥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부족, 다른 나라가 소유한 것을 사냥한 그런 사람,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자체를 사냥한,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가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10절은 그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함으로써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죠. 10절에 기록한 지명들을 참고했을 때 그가 세운 나라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세운 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라, 한 국가의 창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인간적 어떤 개념으로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 수준에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인간적 수준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셔서 성경 속에 넣어주셨거든요. 이 개념은 이제 본 영상 세미나 다음으로 시작하게 될 성경통독학교 영상 세미나에도 이어지고 앞으로 쭉 설명하게 될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는 주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주권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주권을 강제 침탈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권도 잃고 나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권에 대해서 강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었던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었던 쿠르드족 역시도
나라 없는 서름으로 터키나 미국 등의 이리체이고 저리체인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영토겠죠. 국민들이 살아갈 땅,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그것이 영토죠. 11장은 신할평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국가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바로 앞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 즉 계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함의 자손, 즉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세운 나라의 지명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장소가 바로 10절의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되는 나라는 바로 니므롯, 다시 시작된 힘의 계열이 세운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국가의 3요소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토.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할평지이죠. 여기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탓에 찾기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은 주권.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본 영상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동으로 옮기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도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가게 되는 것도 동방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 동방으로 번역된 원어 케덴은 5번의 용례 가운데 5번 모두 에덴으로부터 동쪽을 향해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낙원을 의미하는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므로 이들의 주권은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세속, 물질, 명예 등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이자 정체성이며 그들의 주권이 갖는 색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당시 국민을 이루었던 이들은 선진 문명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당시 건축물은 돌로 쌓았고 돌과 돌 사이에 진흙으로 채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돌 대신 규격화된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단단히 굳혀서 주변 나라나 민족들에 비해 높은 건물 내지는 탑까지도 쌓을 수 있는 앞서가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성과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대단히 높은 가치였습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앞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추가된 명령이 있었다고 했죠. 온 땅에 퍼져나가라, 흩어져라 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항하겠다,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의 형성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산과 같은 자연 지형물 외에 높이가 높은 인공 지형물이 많지 않던 시대에 높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저 멀리서부터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저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큰 성읍이 있겠구나. 저곳으로 가야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앞으로 인류 역사가 제국주의의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축적하고 점점 모여들어서 큰 도시를 이루고 거대 세력을 모으고 이루어 힘으로 다스리는 힘의 계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힘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그 기반에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과 같은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강대국 패권국가에 의해 주변 나라와 도시 심지어 전 세계까지 위험에 빠뜨린 전쟁, 이것이 제국주의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 칼, 대포로 제국주의적 싸움의 경향성을 보여줬다면 오늘날에는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로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실상 뒤에서는 경제력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힘이나 경제력이라고 하는 힘이나 겉모습만 다를 뿐 어차피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바벨탑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 유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이 벌린다라고 하는 곳에 모여드는 현상들. 이전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골드러시가 그렇고요. 주식으로 1억 천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뉴스에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요즘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성형외과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강남 일대로 모여드는 병원들, 대치동 유명 학원들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학원가들, 원조 맛집 주변으로 같은 메뉴의 원조 간판으로 몰려드는 식당가 등등,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났던 학벌에 대한 집착, 조기 유학 붐과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벨탑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계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날의 선악과 나무로 대변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만왕이 왕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듯 힘의 계열로 대변되는 바벨탑을 향해 마치 불꽃을 향해 모여드는 나방들의 모습처럼 힘의 소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향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마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열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벨탑이 보이는 곳을 향해 누구에게 뒤질세라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어요. 별로 애를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흩어졌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뭐라고요? 흩어지라. 흩어지라. 길을 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지만 바벨탑 사건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흩어진 거예요. 스스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시는데 큰 힘을 들이실 일도 없어요.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될 때 힘의 계열은 힘으로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폭력을 가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증거했던 까닭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서 사라졌죠? 전혀요. 지구 완전히 반대편인 우리 조국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걸요.
그 아깝디 아까운 최고의 인재들, 그 젊은 생명들이 2,000명 이상 희생되어 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럼 그 희생이 그냥 낭비되고 끝났습니까? 지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작은 땅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손에 꼽힐 만큼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고, 이는 몇백 년간 유교 문화에 잠식되어 있던 잠든 한민족의 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간악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의 희생을 낳았지만, 희생된 이들의 몇십만 배, 몇백만 배의 놀라운 결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랄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 아니 예수 효과 아닐까요? 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이해의 원리까지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원리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우선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질서함에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세우신 창조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 창조를 통해 우리는 구원론의 원리도 나눴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 생기, 즉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 창조의 특별함, 이것은 영적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과 인류에게 주신 명령,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죄의 덫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무지를 범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무엇이다? 안전장치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념비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떤 큰 사건들 가운데서 기념비를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절기도 마찬가지의 의미이고요. 가장 최종적으로는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기념비이자 선악과의 최종판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 희생제사라고 하는 원칙,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고요. 가인과 셋으로부터 갈라진 두 계열, 예배의 계열과 힘의 계열의 나뉨, 또 두 계열 간의 영적 싸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연장되고 있는, 그 다음은 두 계열의 섞임, 거기서 파생된 네피림, 그것이 심판의 계기가 되었다. 심판의 원리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홍수 이후 또다시 나뉘는 두 계열,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무지개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언약으로 말씀의 계열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의도도 볼 수 있고요. 홍수 이후의 힘의 계열의 대표주자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에 의한 바벨탑 사건까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한번 정리해드린 원리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얼른 그 주제를 찾아가셔서 다시 들으시고 내용 확인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본 영상들은 영구적으로 게시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완전히 닫기 전까지 기회가 되실 때 얼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린 원리들, 함께 나눴던 그 원리들은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말씀 묵상에서 어떻게, 말씀 이해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모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음 세미나 준비하고요. 촬영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저 자신도 많이 지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파교회에서 이리저리 도움 주시고 계속 장비 구입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은 좀 열악합니다. 사실 죄송해서 더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 하는데 지혜로운 해법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은 성경통독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참 늘 부담스러운 성경통독,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그것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작됐을 때 함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